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이 민수기 15장은 12 두령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는데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이외의 12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담하는 말들을 해서 그 두령들이 하나님께서 진멸을 시키시고 재앙을 내리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제 너희 다시 광야로 가라. 그 땅 이제 올라가지 않고 나도 거기 없을 거다. 이랬으니까 이제 절망을 하니까 아닙니다. 그제서야 처음에는 그랬어요. 애굽에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막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 언약의 말씀들을 거스려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들이 있어서 예, 하나님 앞에 아론과 엎드려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부를 치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겨우 또 살아났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 중에 다시 아닙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막 이랬던 자들. 법궤는 진안에 있고 자기들끼리 그 산지로 올라가 가지고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들이 쳐와 가지고 칼날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호르마라고 하는 예, 곳에 완전히 멸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이 거역하면서도 또 명령을 거역하는 자들을 예, 완전히 진멸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민수기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이제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진노하신 상태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냥 말씀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앞뒤 맥락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는 그 예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자가 고운 가루 10분의 1을 기름 한 흰에 4분의 1을 섞어서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이게 뭐가 있냐면은 너희가 내게 마음을 드리려고 하면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회방하고 사실 이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드릴 제사의 예물에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이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너희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라 이겁니다.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고운 가루는 낮아진 마음을 얘기합니다. 깨어진 마음, 회개하는 마음, 또 할례받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10분의 1은 10은 일반 공평 시험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한번 볼게. 근데 그 마음에는 10분의 1, 10은 사람이고요. 1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처음부터 그 마음 자세부터 좀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너희에게 예, 알게 할게. 제발 좀 나 좀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해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고 하면서 기름 한 흰에 4분의 1. 그러니까 한 흰이 얼마나 되는지는 뭐 우리 또 이게 찾아보면 되겠죠. 뭐 저기 뭡니까? 예.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기름 한 말에 4분의 1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만약 얘기한다면 한 말에 4분의 1을 드리라. 4분의 1은 하나님을 어, 알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낮은 마음, 회개하는 마음,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4분의 1. 그리고 전제 포도주로 드리는 저 제사입니다. 그것 또한 4분의 1로 이제 아예 하나님이 못을 박아요. 처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또 항상 나오려고 하는 자는 에바 10분의 1에 기름 한 흰에 4분의 1,
또 포도주 전제의 4분의 1을 드리면서 나에게 와라. 4분의 1은 뭡니까? 사자는 고난, 인내를 얘기하고요. 회개하는 마음도 얘기하고 낮아진 마음을 얘기하고 1은 하나님 앞에서 4분의 1 하나님 아래에서 너희가 고난과 인내와 너희 자신을 돌이켜보는 마음을 가지길 원한다.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고요.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님의 이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양육하심을 받으려면 반드시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도 뭡니까? 너희가 마음을 낮아진 상태로 나에게 나오길 바란다. 또 전제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을 드리더라도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너희의 기쁨을 나타내길 원하지. 나는 내가 이 일을 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기뻐하고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이 기쁨이 누구에게 왔는지 그러면서 고난과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만 만족하며 그분으로만 행복해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오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름 한 인에 4분의 1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가루된 마음으로 또 고난과 인내를 함으로 이 돌아보면서 자기 마음을 낮추면서 나오길 원하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은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봅니다. 예물은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항상 뭐 어린 양이니 뭐 수양이니 이러면 예수님이라고 다 하죠. 근데 예물을 가져오는 자가 죽을 대신에 이 예물이 죽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 예물이 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하면 되고, 공동으로 드릴 때나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마음에 믿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세미한 부분들이 하나로 다 통일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릅니다. 레위기의 제사법들이. 어린 양입니다. 전제로, 이거 아이들을 얘기해요. 어린 양이면 아이와 같은 마음이면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4분의 1, 이건 전제거든요. 포도주로 드리는 거 4분의 1을 예비할 것이요. 수양이면 어린 양보다 더 장성한 수양, 이 대부분 분별된 자의 마음입니다. 이건 청년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청년.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10분의 2는 뭡니까? 이 10분의 1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10분의 2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있는가 아닌가 하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이 청년의 믿음인데 이들이 악한 자를 이겼으며, 신약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청년들에게. 그래서 10분의 2는 분별하는 믿음으로 사단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나온 게 악한 자를 2번 얘기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으며 또 나중에 악한 자를 이겼으며. 첫 번째는 악한 자가 자기 자신입니다. 네가 악하지 않느냐?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를 부인하고 분별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사단 마귀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 분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에 기름 한 인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자, 어린 양일 때는 4분의 1의 고난 인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자세고요. 두 번째로 분별하는 믿음은 3분의 1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3분의 1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또 한 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2의 고운 가루, 그러니까 깨어진 마음에 분별된 마음을 갖고 기름 한 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3분의 1을 섞어 예비하고, 이 성령님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다음에 성령님의 양육과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제로는 뭡니까? 포도주를 드릴 때 전제로 포도주 한 흰에 3분의 1, 기름하고 기쁨,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는 마음들을 같은 비율로 드립니다. 어린 양일 때 저 기름과 또 전제가 같은 분량이고 같은 비율이고, 수양을 드릴 때도 같은 비율이고요. 그리고 번제로나 서운을 갚는 제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 이번엔 수송아지예요.
이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과 또 수송아지 드릴 때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죄할 때 그런 얘기를 하고 화목제도 그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얘기하는 것도 돼요. 대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를 할 때는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는 소재로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깨어진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깨어진 마음에 나를 인도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내가 그런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마음이 연합된 자인가, 이걸 반드시 분별하고, 그 다음에 10분의 3 기름 반 흰을 섞어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 반 흰은 절반을 얘기합니다. 한 흰의 절반.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 수송아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을, 대제사장, 제사장 직분이에요.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은 사실은 이 수양들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대제사장은 뭡니까?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들이고요. 레위인들은 뭡니까? 수양으로 분별하면서 여호와의 일꾼들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고요. 누굽니까? 레위인들은 그 밑에서 성막도 날르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에 관해서도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됩니다. 목사들이. 근데 목사들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유튜브를 숱하게 봐도 이런 부분에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렇습니다. 반희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네가 내 일을 하려면 네가 내 편에 완전히 쓰겠느냐, 아니면 세상이나 마귀 편에 쓰겠느냐. 절반, 즉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네가 발을 뻗어서 세상으로 나갈 건가, 거짓 복음을 전할 건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할 건가, 네가 마음으로 정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겠다, 같이 안 하겠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름,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뭡니까? 이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선지자들이 잘못되면 말씀 안 하십니다. 잠잠히 계세요.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쫓고 이러는 하나님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거는 이 아이들이나 수양, 청년들 믿음보다도 더 위에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 숫송아지가 가져야 될 건 아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뭡니까? 아이와 같은 믿음에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태초부터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 1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 직분과 또 레위인의 직분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말씀하시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랬는데 현상을 보고 지금 때가 안악자손이 있고 나는 거기 못 들어가겠습니다 막 우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거예요. 너무. 내가 숱하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너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나를 멸시하고 나를 회방하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나대로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주려고 해도 그냥 나대로 믿을 테니까 냅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네가 한번 내가 너를 떠나 있겠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러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라갈게요 하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아말렉과 가나안인들이 족속들이 있는 곳으로 막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세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라고 믿고 있으니 환장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증거도 난 예수님 믿어 이걸로 끝나요.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마음을 낮춰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구원받는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이 할례 받는 건데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할례 받지 않고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지 않고 예수님 바로 만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적들이 됩니다. 적 그리스도가 돼요. 왜 이 성경의 비밀들을 왜 모르냐고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듣든지 말든지. 그 중에 몇 명은 듣고 마음을 돌이키겠죠.
전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자,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11절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자, 계속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진노하심 속에서 모세에게 앞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수송아지나 수양이나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이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 예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되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릇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가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하는 대로 그도 그리 할 것이라. 즉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이방인이든지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따지지 말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오는 자는 이와 같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회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외국 사람들이든 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법도를 주셨어요.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영원한 율례라는 건 뭔지 아세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날 때까지 이 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마음에 지키라는 거지. 우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서요. 어린 양, 수양, 염소 준비 못합니다.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일 때는 에바 10분의 1에 4분의 1씩 뭡니까 기름과 포도주를 드리고, 수양일 때는 에바 10분의 2에 고운가루 깨어진 마음에 10분의 2 분별하는 마음을 갖고 기름과 전제 포도주를 뭡니까 10분의 2로 드리고요. 구별된 마음으로 4분의 2를 뭡니까 다시요. 4분의 1을 드립니다. 3분의 1을 드려요. 수양일 때는 3분의 1. 그 다음에 수송아지, 제사장이나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는 뭡니까? 절반을 드리라는 거 선택. 너희가 내 편이 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거고 너희가 내 편이 안 되면은 내가 저주를 할 거다. 이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떠나죠. 엄격하게 해야지.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법도 한 규례니라.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 법을 지켜야 돼. 그 마음에. 지금 얘기한 게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부터 10분의 3까지, 그 다음에 기름 4분의 1, 3분의 1 절반, 전제 포도주도 4분의 1, 3분의 1 절반. 이걸 아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에 너희가 이 마음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받아먹는 걸 얘기해요. 두 손을 공손히 받쳐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이 얘기 뭐냐면 처음에 거제 타작마당에 거제는 뭡니까? 곡식 한 단을 들고 와요. 그러나 그걸로는 제사 안 받습니다. 불에 못 태워요. 그리고 나서 7일 있다가 49일 있다가 50일째 될 때 고운 볶은 가루를 불에 이렇게 볶은 다음에 방아로 막 찢습니다. 고운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때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뭡니까? 처음 것은 모두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셨거든요. 그 다음에 기억하라는 게 첫 것들은 다 내 거다.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장자는 다 내 거다. 낙이든 양이든 소든 염소든 전부 다 새끼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받으신다는 거죠. 그럼 사람의 첫 장남들도 다 하나님 거예요. 대신해서 받은 게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의 수를 셌더니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 나이들
22,275명이었고요. 아니. 22,000명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장남들을 뭡니까? 마지들을 계산했더니 22,275명이 있어요. 275명이 많아져서 그걸 성소세겔로 275명 분은 받았어요. 그게 365세겔입니다. 이상하죠? 1년치하고 똑같아요. 1년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365일은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 한 세겔, 1세겔은 20게라라. 1세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20게라. 깨어지고 낮아진 마음이라. 그런 것처럼 275명이 남았어요. 그걸 22,275명이 이스라엘 장자의 수고요. 그 다음에 22,000명은 레위인의 하나님을 섬길 만한 그런 자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을 계수하니까. 그 275명에 대해서는 성소의 세겔로 받았는데 뭡니까? 275 곱하기 15세겔인가? 뭐 이렇게 받았던가 이래요. 합해보니까 365세겔이 됐어요. 365는 1년을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연합되고 바쳐진 자들을 이스라엘 장남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연합된 자들을, 구별된 자들을. 여러분 이런 건 성경의 비밀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 하는 거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연구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쓰셨구나 이런 걸 아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18절 너희가 나의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저기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거제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 타작 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이게 뭡니까?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생축의 첫 새끼는 내 거다 하셨던 것처럼 애굽에서 장자들을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 건 다 하나님께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심판받을 자인데 내 것으로 한다. 그러면서 첫 장자들을 다 바쳐라 했는데 대신에 레위인들이 바쳐줬다는 걸 얘기하면서 타작마당을 얘기하면 타작마당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포도주 틀도 심판을 합니다. 타작마당은 낫으로 곡식을 베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낫으로 심판에 칼날을 대서 이가 곡식인지 가라진지 보는 것처럼 포도주들은 포도주를 놓고 포도주 틀 안에서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포도주 액들이 막 흘러나와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둘 다 성경에서는.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게 연관이 다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 곡식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 장자들도 너희 마음을 순전하게 나한테 먼저 드리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잘못 범죄해서 안 하고 싶어도 범죄를 했어요.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가 모세로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여호와가 명한 날부터 이후 너희의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이게 지키라는데 왜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그릇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하나를 여호와께 향기로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자 숫송아지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켰잖아요. 그 숫송아지 하나를 드려요. 그 다음에 그 소제 에바 10분의 3과 전제 또 10분의 뭡니까 전제는 뭡니까 절반을 드려요. 숫송아지를 드릴 때는. 그 다음에 기름도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기름이 안 나왔습니다. 속죄제는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수염소 또 하나. 숫송아지도 드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염소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말 더럽게 안 듣고 뭡니까? 떼 부리고 뭔 얘기해도 말을 안 듣고 염소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양들은 순종함을 얘기하고요. 염소는 떼 부리고 고집 세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자다 하면서 염소를 죽이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대신에 염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군요. 사실은 이게 속죄제는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염소가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줄 알지만 내 모습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인정을 하는 마음에서 수염소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수염소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까 못하는 거 알아요. 가져오라 그래도 지 멋대로 하고 또 까먹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면 그 수염소, 수송아지는 뭡니까 이스라엘 대표라는 걸 번제로 드리는 거고 속죄제를 위하여서는 뭡니까 이 수염소를 데려다가 그들의 모든 죄를 허물들을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네가 이 염소 죽임을 당할 염소라는 걸 제발 인정해라. 이런 걸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니 이는 그릇 범죄함이며 또 그 그릇 범죄함을 인하여 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드렸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을 중에 우가는 타국인 계속 타국인도 얘기하는 게 이게 전 세계 인류 전 세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어떤 제사법으로만 한중이 된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들로 내가 너의 이런 마음은 받고 이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릴 거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왜냐면 앞으로 몇천 년 있다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들이 진짜 마음에 안 깨어지고 지 멋대로 아직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미리 민수기에 이런 부분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기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흠모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들을 주시는 겁니다. 온 백성이 그릇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그릇 범죄 하거든 한 사람이에요. 이제 회중이 아니라 1년 된 암염소. 아까는 수염소예요. 이스라엘 전부로 대표를 할 때는 수염소고요. 한 사람이 하면 암염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암컷은 하나님의 신부될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될 자들. 뭐죠? 하나님의 거듭날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염소로 속죄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그릇 범죄한 사람이 그릇하여 여호와 앞에 얻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분명히 사함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암염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면 그 암염소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에바 10분의 1과 뭡니까? 기름 4분의 1과 또 뭡니까? 전제 포도주 4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계속 얘기해요. 본토 소생이나 타국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고하는 타국인이든지 무릇 그릇 범죄한 자에게 대한 법이 동일하거나 이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때 민수기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난 날까지 이거를 심중에 마음에 두라고 하는 겁니다. 본토 소생이든지 타국이든지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자, 여러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구원의 방법인데 다른 것을 행하면은 그를 지옥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확장이 되냐고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마음 자세가 에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4분의 1, 3분의 1, 절반 이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지가 멋대로 뭡니까? 나름대로 짐짓 무엇을 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하신 것 외에 다른 일들을 하는 자는 전부 다 지옥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받고 그를 멸시하면서 그를 패역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하는 진리의 말씀을 파괴하는 일들을 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중에서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음멸해서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인간들이고요. 자,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분명히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데 나무하는 걸 발견했어요.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그 온 회중에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니 안식일에 나무 한 번 했다고 이 죽임까지 당하느냐 이거죠. 이 얘기는 영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을 입혀주신 세상에서 지가 하나님 앞에 멋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무를 하러 갔다는 얘기 뭡니까? 사람을 구하러 갔다는 얘기예요. 누구? 내 눈에 맞는 자들. 내가 함부로 종으로 삼을 자들. 그들을 통해서 돈을 뺏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뭘 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아서 죽임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안식일에 지 못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세상에서 그 거룩을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뭡니까? 구원이 곧 안식이거든요. 그 구원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나무를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뭘 하죠? 자기 종들로 삼고 돈들을 뺏고 그게 구원파 박옥수나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조용기 순복음교회 조용기 그런 놈들이 다 이런 놈들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여호와 앞에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증거로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데 지들 멋대로 안식을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파괴하신즉 진리를 함부로 바꿔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저주가 더 크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진박 부정한 곳에 지옥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돌로 쳐 죽인 건 이 돌은 성경에서 반석이나 이런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돌은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자, 뭐냐면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두 번을 말씀하죠.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하시죠. 이 옷술에다가 그들의 옷 단 귀에, 그러니까 옷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어요. 이게 박음질을 해서 좀 두툼하게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청색끈이 너덜너덜하게 다니는 거예요. 이게 걷다 보면 그게 자꾸 보이는 게 청색은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할례받는 마음, 낮아진 마음을 기억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청색은 낮아진 마음, 할례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만날 때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유월절은 예수님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을 못 지켜요. 즉 예수님 믿기 전에 낮아진 마음이 안 된 사람은 구원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이에요. 여미마, 굿시야, 게르나복, 욥기 마지막에 있는 게 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구원받는 순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이걸 아는 목사들이 없어요. 진짜로. 이런 얘기 한 명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잘못된 교리로 신학교에서 잘못된 교리를 받았고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에 집착해서 시험 봐가지고 패스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목사 시험 봐가지고 패스하고 그게 뭐냐면 행정고시, 외무고시 뭡니까 법관, 사법고시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패스하는 거예요. 그 도장 인맥이 있으면 더 받기 쉽고 어느 정도 점수 받으면은 목사 안수 해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세울 땐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한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가 예언을 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아는 것은 뭔지 알아요? 옛날부터 예언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막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도 막 갔더니 선지자 무리 속에 섞여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빨개 먹고 막 이랬습니다. 하나님 신이 임하셨나 안 하셨나를 보려면 그 마음에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성령이 없다. 목사 아닙니다. 맨 밑에 있는 평신도보다 못한 놈이에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치는 놈. 거짓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좀 알아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예,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을 너희의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자, 중요한 게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바르지 않다 하면 내가 마음을 꺾고 그쪽에서 돌아키는 거야. 혹시 모르고 했으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에 정말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게 실제로 제사 지내는 거고 실제로 할례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 즉 막 아이씨, 어? 하나님이 이거 우리한테 주신 거야, 어? 너희는 이것도 몰라 하면서 막 지들 멋대로 하나님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 지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얘기하고, 또 뭡니까? 지들 멋대로 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막 주장을 하고, 이게 방종입니다. 눈에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 뭐가 있습니까? 작은 교회 있으면 큰 교회 만들고 싶어요. 10만 명 있으면 100만 명 막 만들고 싶어요. 목사들이. 이게 뭡니까? 눈에 욕심을 찾는 거죠. 이 세상의 규모처럼 재벌이 뭐 10조가 있는데 50조를 갖고 싶은 게 재벌들의 마음이에요. 대통령이 됐는데 또 더 다른 권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 것처럼 눈에 욕심을 쫓지, 눈은 마음이에요. 마음에 욕심을 쫓지 않기 위함이라. 그 술을 달아놓는 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말씀대로 해요. 술을 달아놨는데 이게 시장에 나가면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구나. 우리가 존경해야지. 어허,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를 받아주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의롭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사람들은 저 사람처럼 제사도 제때 못 지내고 그러니까 저런 분들은 랍비인데 존경해야지. 그러니까 상석에 자꾸 앉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렇게 변질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인간들은 왜 이렇게 변질을 시킬까요? 왜냐? 사단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제일 높은 으뜸이 된 자, 즉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는 제일 밑에 있는 꼬발이 형제 자매를 섬기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온 사람이. 그래서 나는 순복음교회 서울에 70몇만 명, 이거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사단의 마귀의 모임입니다. 부산의 수영로 교회 마귀의 모임입니다. 한 교회가 그렇게 클 수 있나요? 사실 하고 싶으면은 50명, 70명, 100명 있으면 야 너는 여기서 누굴 좀 가르쳐라. 하는 정도를 말씀으로 가르친 다음에 양육해서 키워서 그들을 최대한 섬겨라. 그러면서 해서 47만 명이 있으면 뭐 교회가 1000개, 10,000개 있어야 되겠죠. 내가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내가 수영로 교회 목사인데, 수영로 교회 목사가 코로나 때 하나님 날 지키실 거야 이러더니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나도 몰랐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가 하나님 날 지키실 거다 하더니 코로나 걸려서 죽었다고.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나를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돌로 치려고 하겠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를 하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게 참 많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솔직히 물어보는 거예요. 못 만났으면 못 만났다고 얘기하고, 난 만난 것처럼 느낀다고 그 느낌으로 하지 말고요.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까? 할례 받은 적 있어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진짜 왔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이거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듭난 거 아니고 하는 백성 된 것도 아닙니다. 내가 44년을 그렇게 거짓자로 살아왔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 받은 자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는 일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뭐 방언 터지고 뭐 예언하고 뭐 울룰랄라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 많이 개척했다고요?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것은 아닙니다. 그 교회는 그냥 인간적인 사교 모임장이죠. 동호회, 무슨 산악회 그런 거 정도예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은. 난 이걸 정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언제 성령님이 그 교회에 없는데 왜 그 교회라고 이름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천주교에 그 뭡니까 물을 받아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살짝 바꿔놓은 걸 믿는 게 지금 기독교인데요. 개신교인데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분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할례 받는 믿음. 이게 없으면 예수님 아무리 100만 번 믿어도 안 됩니다. 이게 성경 진리고 성경에서 감춰놓았던 하나님 말씀들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이걸 전부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성령님, 할례 없이 예수님 믿는 거. 난 진짜 예수님을 죽어라고 믿었고 죽도록 35년 동안 몸이 부서질 정도로 섬겼습니다. 잠도 안 자가면서. 그 돈도 버는 거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책 만든다고 해외 선교에 다 썼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도 거짓자인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갈랐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할례를 받으시고 성경의 진리 되신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